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 말씀.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좋은 아침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도자가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장 5절을 읽어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다시 말해서 바울 선생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는 무엇인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남은 일이 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역을 해나가면서 일어났던 일들일 것인데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다시 말해서 그레데 섬에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 100개가 넘는 로마의 시들이 그레데 해변가를 쭉 돌아서 형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레데는 큰 섬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들을 각 성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레데에 디도를 남겨둔 두 가지 이유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바울의 부르심은 한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곳의 교회를 세우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지 한 곳에 머물러서 오래 목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도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말고 오히려 그곳에 장로를 세우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할 준비를 하라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 전도와 사역의 원칙을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부르심은 단순히 한 곳에 머물러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 도시 여러 성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에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는 교회를 설립하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바울의 부르심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자들의 원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을 때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너를 두었다 하는 그 이야기만 보아도 얼마나 사역의 원칙에 충실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렇게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남겨둔 이유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은 뭔가 하니, 모든 공동체는 리더가 필요하다. 장로라는 것은 아마 각 성 혹은 각 성 안에 있는 각 가정교회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질문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각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그냥 모이게 놔두면 되는 것이 아닌가, 꼭 지도자가 필요한가, 그냥 평신도들이 서로 민주주의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교회 안에는 반드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마치 키가 없는 배가 방향이 없이 대양 위에서 방황하는 것과 같이 지도자 없는 공동체는 이렇게 방향을 알지 못해서 방황할 때가 있기 때문에 모든 공동체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런 사실 때문에 바울은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디도를 남겨뒀다 하는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기는 이유는 복음 전도를 할 때 한 도시에 머물러 있지 마라. 각 지역의 장로들을 세워라. 또 각 교회 안에는, 공동체 안에는 반드시 지도자가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장로는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다루고 있습니다.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것이라. 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는 책망할 것이 없다. 이 말은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특별히 비난받을 만한 일이 없어야 된다. 이 지도자를 세워놨는데, 다시 말해서 장로를 모임의 지도자로 세워놨는데 이 사람은 빚을 많이 지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빚쟁이 사이에 치달리고 있고 그 때문에 모든 말들이 많이 돌아가고 있다. 거짓말쟁이다. 혹은 폭력꾼이다. 성질이 급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면 그 지도자 때문에 반드시 구설수가 돌게 되고 이렇게 되면 교회 안에 어려움이 일어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의 자격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어찌 보면 가정교회의 지도자 혹은 각 도시의 지도자격에 있는 사람은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이것은 성경적, 영적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도덕적, 성품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삶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그다음에 한 아내의 남편이다. 이 말은 가정생활이 정상적이어야 된다. 가정생활, 특히 부부생활은 그 사람의 삶을 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 사회 자체가 또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 장로격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한 아내의 남편이다. 두 아내여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 될 수 있겠죠. 그럼 이혼하고 재혼한 남편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본문을 다시 재해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다. 지금 한 아내를 가진 남편인가 아니면 바람피고 있는가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것은 가정생활이 정상적이어야 한다 하는 것으로 대략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요건은 방탕하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자녀를 믿는 자녀를 둔 자라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는 자녀들이 예수를 믿는가?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인가? 만약에 부부가 아무리 신앙생활이 좋고 또 그 사람 혼자서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할지라도 가정이 예수 믿지 않는다면, 자녀들도 함께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가정 전체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아니라면 반드시 그 가정 안에는 신앙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놓았을 경우에는 온갖 문제가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둬야 한다는 것은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되고 가정이 믿음 안에 함께 나아가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에서도 지도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할 때 자기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스릴 수 있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본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냥 믿는 자녀가 아니라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 부모가 불순종하고 믿지 않고 방탕하고, 다시 말해서 자녀들도 방탕하지 않는 정상적인 삶,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적어도 존경까지 못 받아도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조건들이 바로 장로들을 세우는 조건이라는 겁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첫 번째, 책망할 것이 없다. 장로 자신이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부부 생활에 있어서 한 아내의 남편이다. 가정 생활이 좀 정상적이어야 한다. 무엇보다 부부 생활이 정상적이어야 된다. 세 번째로는 자녀들이 믿는 자녀이고 그렇게 존경받지는 못하더라도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그런 끊임없이 부모를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는 반드시 지도자로 세우면은 그 일 때문에 비난을 받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장로의 자격에서 깨닫는 것이 그 사람의 어떤 신앙생활이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혹은 그 사람이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 사람이 신학교를 졸업했느냐, 이런 것 전혀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사회적, 가정적, 인격적인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삶의 기본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상적인 삶을 가진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 교회 안에는 매우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참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지도자를 잘못 세우기 때문입니다. 바른 지도자를 세워야 됩니다. 바른 지도자를 통해서 공동체가 인도되어져야만이 공동체 전체가 정말 아름답고 큰 문제가 없이 도덕적인 비난을 받거나 사회적인 비난을 받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지도자를 세울 때 감독의 요건을 이야기합니다. 감독은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은 아마도 여러 장로들이 섬기는 한 지역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를 생각합시다. 도시 안에 교회가 하나뿐일까요? 아니요. 여러 군데 가정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각 가정교회 안에 아마 장로들을 세웠을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셀 리더라고까지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그 도시 전체에 있는 가정교회를 통괄하는 사람, 이 사람을 감독, 도시의 목회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은 다르게 말한다면 장로는 한 도시 전체를 책임지는 사람이고 감독은 한 도, 경상남도, 전라도 이렇게 각 도의 책임자 이렇게 분류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감독은 여러 교회를 감독하는 사람이다 하는 의미에서 감독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기 감독에 대한 요건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교회를 다스리고 또 인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요건은 좀 더 엄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요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재고집대로 하지 않고 커피 분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고, 아이고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이기 때문에 감독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대리로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일을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사로운 일, 개인의 이익에 좌우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자, 하나님의 집을 대신 돌보는 사람.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그런 책임감과 청지기 의식이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청지기이지 주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인 행세를 하고 지 마음대로 결정을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기본적인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그 기본 생각 을 먼저 바울은 디도에 가르치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감독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첫 번째,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그 말은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된다.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저 사람을 왜 지도자로 세웠는가, 저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이래서는 안 된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그다음에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다. 이 말은 일을 처리할 때 남의 말을 잘 듣는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도 옳은 대로 결정하고 무조건 따라 순종해 하는 사람 아닙니다. 고집을 부린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독은 일의 결정권자이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장로들과 지도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가지고 청지기로서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일을 결정해야 되지, 자기 생각과 고집으로 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수렴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였죠. 그다음에 급히 분내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자기 감정을 잘 컨트롤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지도자가 화를 잘 낸다거나 얼굴 표정이 자꾸 바뀐다거나 그러면 교회의 분위기가 자꾸 지도자에 따라서 좌지우지되어지고 어두웠다가 밝았다가 사람들은 마치 불안해가지고 참 지도자의 얼굴뿐만 쳐다보면서 방황하게 됩니다. 지도자는 성격이 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 말은 술을 즐긴다는 것은 술로서 일을 처리하려는 사람. 그러니까 문제만 생기면 술을 먹어버립니다. 술 없으면 손이 떨리는 자, 술이 없으면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자. 술을 즐기지 아니한다. 술을 마실 수는 있다는 거예요, 감독이. 그러나 즐기지 않는다. 이 말은 즐긴다는 것은 사실은 원어에 보면은 술에 인이 바뀌었다. 다시 말해서 좀 알코올 중독자 수준까지는 가지 않아도 술이 없으면 항상 힘들어하는 자, 나는 매일 술 먹어야 돼,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꼭 술자리에 앉아서 일을 그르칩니다.
술자리에 앉아서 기분 따라서 감정 따라서 일을 처리하다가 잘못 일을 처리할 수도 있고 또 술을 즐기기 때문에 술자리에 앉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아서 일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감독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구타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분노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잔인하지 않은 사람. 또 손이 무슨 일만 생기면 주먹이 먼저 나가는 사람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며 대부분의 교회 안의 문제들 공동체 안의 문제는 결국 돈 문제 아니면 여자 문제 아니면 그리고 지위 문제입니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인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이 말은 부당한 수입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장로로 세우기 위해서 돈을 받고 식사 대접을 받고 이런 생태를 가진 사람은 감독으로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물질 생활이 깨끗한 사람,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 오히려 자기 것을 베풀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감독의 자리에 앉아야 했다는 걸 이야기죠. 그 다음 조건으로서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은 당시의 회당과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전역에 로마의 회당들이 다 형성되어 있었고 로마의 회당이 아니라 유대인의 회당이 형성되어 있었고 유대인들은 여행 중에 항상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걸 꺼려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야만 코셔 푸드 그러니까 성경의 율법에 기록된 금진 음식을 먹지 않고 정말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회당에서는 이런 여행 중인 자기 유대인들을 위한 객실을 늘 준비했습니다. 회당의 역할은 그래서 토라를 가르치고 유대 공동체를 보존하고 여행 중인 유대인들의 숙소를 제공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교회는 거의 다 회당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감독의 역할은 마치 회당장의 역할과 같이 여행 중인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품고 자기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을 잘 돌보는 사람이 된다.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계속해서 감독은 선행을 좋아한다. 다시 말해서 돕는 것을 좋아한다.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베푸는 것을 좋아한다. 그 다음에 신중하며 일을 적당히 되는 대로 처리하지 않고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고 자세히 살피고 지혜롭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한다. 생각나는 대로 마음의 감동 느끼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객관적으로 잘 보면서 처리하는 사람, 신중한 사람. 그다음에 의로우며 이것은 사람의 얼굴을 보아서 일을 처리하지 않고 누가 나에게 잘해준다고 그 사람을 더 봐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낯을 보아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하는 것은 바르다는 거예요. 공정하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거룩하며 경건하다, 삶이 깨끗하다. 누가 보아도 사람이 참 깨끗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참 바른 사람이다 하는 칭찬을 듣는 사람. 그다음에 절제하며 이 말은 자기 감정이나 생각이나 말이나 음식 등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말하고 싶다고 말하고 느낀다고 말하고 생각이 떠오른다고 함부로 말하고 결정하는 사람은 반드시 큰 실수를 저지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세워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것은 밑번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저분 말씀 너무 잘 전해. 저분 말씀 너무 은혜스러워.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가르침대로 자신이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 이유는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를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본인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본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의 중요한 요건, 지금 장로에는 그 요건이 안 들어가는데 감독의 요건에는 어떤 요건이 있는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말씀은 너무 잘 가르치는데 강단에서 내려오면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 그 사람하고 같이 식사하면 영 기분이 안 좋아. 그 사람과 교제하면은 대화하면은 영 사람이 독단적이고 별로 기분이 안 좋아.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감독은 성품적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나의 말을 잘 듣고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고 말씀을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감독의 자기에서 느끼는 게 뭡니까? 어떤 성경적인 은사나 성령의 재능보다도 성품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리더십,
감독은 리더인데 리더십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는데 절제를 잘하는 사람,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화내지 않는 사람, 주먹이 나가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굉장히 성품적이고 관계적인 면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사람을 오늘날도 교회 지도자로 세운다면 교회는 정말 사회의 지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존경을 받고,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 자체가 사회 안에서 아름다운 장소로 소문이 나서 보다 복음 전도가 쉬워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감독으로 세웁시다.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오늘날 필요로 하고 있고 이런 교회가 필요합니다. 이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